3월 20일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전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합니다. 첫째는 이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관저동 지역, 원내동 지역, 교촌동 지역, 대종동 지역, 대전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갈라지는 민족이 화해되고 하나 되고 통일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과 어려움, 질곡 가운데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사랑하고 이 백성 바르게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질고가 이제는 주여 멈춰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먼저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저동 지역, 원내동 지역, 교촌동 지역, 대종동 지역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갈라지는 민족이 화해되고 하나 되고 통일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질곡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질고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특별히 저 북한 지역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큰 질고에서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사 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버지여 위해서 일하는 모든 아버지여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방역을 담당하는 모든 이제 공무원들 다 지켜주셔서 이 나라 이 질곡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질고로부터 이 민족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서 2장 3장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3장, 오늘은 2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3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조가 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쏠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3장 사무엘상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어제는 이제 사사기서, 룻기서 마지막 4장 말씀과 사무엘상서 1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나는 절망하고 운명에 맡겨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장벽을 열어 제끼고 새 창조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와 동역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동역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서 2장 3장의 말씀인데, 오늘 2장의 말씀은 이제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장벽을 무너지게 하시고 세계를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놀라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사람의 손으로 되는 일 뿐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둥같이 하나님은 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위에다가 세우신다.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상서 2장 중간쯤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와 그의 가문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히 표현하기 힘들 만큼 깊은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문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니,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일상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상식만 있죠. 늘 삶이 반복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만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는 딱 한 번밖에 못 납니다. 가장 소중한 거. 그리고 고기를 태우면 가장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농사하여 지은 곡식 중에서 여러 중에서 하나입니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러 시간 중에서 더 소중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저 남은 시간, 여유가 있는 시간 드리는데 어떤 분은 내 모든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정성을 드리고 내 유일한 것을 드리는 사람,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습니다. 그러면 세 발 달린 이제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휘휘 저어 가지고 거기에서 고기 걸리는 것을 다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착취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살라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고기를 내놔라 그럽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드린 다음에 가져가시죠. 그럼 아니야, 삶기 전에 생고기 삶지 않은 거 다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욕망이 우선입니다. 내 필요가 우선인 것입니다. 참으로 참남하게도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았습니다. 자기 욕망만 가득한 제사장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그 여자들과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엉망으로 드렸죠. 여자들과 하나님의 성막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죠. 내 욕망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죠. 깊은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대조적으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엘리에게 책망합니다. 너는 왜 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느냐? 그런데 아무리 타일러도 고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배 에봇을 입고 늘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잡니다. 밤에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지성소 앞에 있는 회막, 그 성막 안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밤에도 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섬기는 자로 배의 옷을 입고 늘 하나님의 성막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2장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부르지 않았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사무엘아 부르면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에 큰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가 묻습니다. 너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꼭 말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의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시대가 정말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져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종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종들이 굽어진 말을 전합니다. 순종해야 될 종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고 내게 필요한 것만을 따라갑니다. 주여,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섬길 에봇을 입고 배의 에봇을 입고 섬겼던 사무엘, 잠을 잘 때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잠을 잤던 사무엘,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다 전했던 사무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무엘의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